오늘 말씀은 시편 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네, 주일까지만 해도 온도가 28도였나요? 26도? 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온도가 뚝 떨어져서 선선해졌습니다. 그죠?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총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또 이란의 또 전쟁 막 공격도 있어.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시선이 현재 그 세계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이렇게 돌려 있는데 지금도 지구 온난화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계속됐었던 지구 온난화 과정이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지구 온난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은 얼마 안 있다가 굉장히 큰 기후 이상 기후 현상들을 아주 근접하게 직접적으로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경고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했다가 또 날씨가 서늘해졌다가 이럴 때마다 덥지 않아서 좋고 춥지 않아서 좋다라는 그 마음보다는 이러한 기후의 변화가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에 대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지만 우리들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이 세계 기후 환경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작은 노력들이 또 하나님께서 또 그걸 통해서도 귀하게 또 지구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오늘 내일부터 우리 재우성 우리 권사님 개인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셔서 감사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고 또 개인전 또 이렇게 관람도 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편은 그 부제에 보면은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그 양을 치는 목동으로 무명으로 지내던 다윗이 그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다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으면서 이제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또 그것을 시기한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그리고 여러 이 위기의 순간들을 겪으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윗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되어서 또 통치를 하다가 그러다가 또 마지막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반란으로 도망을 가고 하는 그런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참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뭐 굉장히 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아마 이런 뭐 나라의 왕으로 등극은 하지 못하셨어도 인생을 지내시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고 또 그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냈던 시간들도 있었고 그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이 시편에 많이 고백되어져 있는데, 오늘 보면은 다윗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변함없이 막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 위에서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여기서 요새나 성은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 바로 그러한 요새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윗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이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가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에 하나는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었죠. 정의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범죄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도망 다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 그리고 파란만장 인생을 살면서도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인생의 그 다윗의 마지막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드리는 결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누구를요? 주님을 찾는 사람을.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그가 그 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었던 것, 바로 다윗이 주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죄한 자리에 갔을 때에도 그거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전제되는 것이 주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온다는 게 어떤 겁니까?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 바로 그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리라. 바로 주님의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왜냐하면요, 주님의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의 이름을 몰라요? 다 아는데, 하나님, 예수님 다 알고. 여기서 이름이라는 건요, 전 인격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냥 불려지는 호칭의 이름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체험들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만나고 그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찾으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서 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띄어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발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돼요.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으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요, 그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뜨여져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을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